눈물을 닦아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조옥래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어제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까지 통합해서 아모스 5장 전체를 좀 보자고 한다면, 이 아모스 5장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아모스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는 말은 슬플 애자죠. 하나님이 지금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실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이제 아모스서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자꾸 딴 걸 찾아요. 자,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찾는 거. 우리 주영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 이렇게 찾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 하고 찾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 그런데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럼 어디로 갔다는 건가? 그 다음 절입니다. 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고 자꾸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더라는 거예요. 베델로. 하나님 여기 있는데 왜 베델로 가냐는 거예요. 자꾸 길갈로 가더라는 거예요. 길갈로. 또 부엘세바로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여기 있는데 아빠 여기 있어. 근데 아빠는 안 찾아요. 자꾸 베델로 가요. 길갈로 가요. 부엘세바로 가요. 이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 저희 교회 이름이 베델이지 않습니까? 베델이 어떤,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죠? 꿈을 꾸고 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베델. 그러면 베델로 가는 건 괜찮은 거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 아모스 당시의 베델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가 있었어요. 우상.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바로 이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숭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베델로 간다라는 것은 과거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 아니고 헛된 우상에게 가고 있는 거죠. 우상이 뭐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땅히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고 있으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걸 찾고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돈을 찾아요. 그러면 돈이 우상인 거죠, 그분은.
그분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찾아요. 또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막 사람을 찾아요. 사람이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찾아요, 자꾸.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요. 우리 조용한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살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살아요? 물 속에 있어야 살아요. 꽃은 땅에 심겼을 때 살아요. 만약에 꽃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화병에 놓이면 순간은 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죽어요. 금방 말라서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뭐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성도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요.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 산다. 그래야 김영규 집사 네가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 마라. 나 여기 있다. 길갈로 가지 마라. 자꾸 길갈에 뭐가 있나 봐요. 브엘세바에 뭐가 있나 봐요. 거기에 무슨 꿀단지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안 찾고 왜 자꾸 이상한 데로 튀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운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 찾으려고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자녀가 엄마 찾고 아빠 하고 찾고 제 아들이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가끔 톡이 오거든요. 아빠 하고 카톡 해갖고 아빠 그것만 봐도 반갑대요. 이제 앞으로 뭔 얘기가 나올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빠 하고 아빠를 찾는 그 자체가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카톡을 자꾸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 산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우셔요. 왜 우실까? 첫째는 하나님을 안 찾고 자꾸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슬퍼요. 나를 찾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실까 봤더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그게 아닌데 여러분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뭘 사모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대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게 뭐 잘못한 건가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게 뭐 잘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건 좋은 거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건 장려할 만한 것 같은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아모스 선지자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날인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타작 기계를 들고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이제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부하게 되는 날. 여호와의 날은 내가 결국은 고침받는 날. 여호와의 날은 내가 자유케 되는 날. 여호와의 날은 내가 회복하는 날. 여호와의 날은 온갖 좋은 걸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진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자, 20절 말씀도 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치유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완벽한 오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세요.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가 언젠가는 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다시 말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군주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과 같은 힘과 다윗과 같은 지략과 다윗과 같은 리더십과 다윗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래서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런 걸 꿈꾼 거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을 만들어낸 것처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그려낸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이제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 이름, 유다인데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 가룟이라고 하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가룟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가룟은 지명이다. 지명.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 지명을 갖다 붙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출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의 예수.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 막달라라고 하는 출신의 마리아, 이런 것처럼 가리옷이라고 하는 유다 남쪽의 어느 지명, 거기 출신의 유다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최근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가룟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억지로 찾으면 찾겠지만은 학자들이 아무리 옛날 자료를 다 더듬어 봐도 가룟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가룟이라고 하는 것이 지명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가룟이 뭐냐? 히브리어로 가룟이라는 말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유다를 부를 때 지명으로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열심당 유다로 구분을 했을 확률이 있다. 그럼 열심당이 뭐냐? 바로 이 로마의 이 억압,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라도 우리 민족은 해방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폭탄을 조끼에 끼고 그 적질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열심당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안중근 의사처럼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열심당 유다, 갸리옷 유다라는 뜻의 가룟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가만히 안 두는 메시아,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메시아,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거둬가고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저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메시아.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제자로서?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당신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그리스도시라면서 죽어버린다고?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은 너무 약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무 약해요. 그 이미지가 열심당의 시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자꾸 베델로 가버리고 길갈로 가버리고 브엘세바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모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이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왜 내 뜻을 헤아려 주질 못하냐? 왜 내 생각은 더듬어 보질 못하느냐? 왜 나를 오해하느냐? 그래서 애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슬퍼서 엉엉 우시면서 애가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려야죠. 그럼 눈물을 뭐로 닦죠? 여기서 이제 손수건으로 닦아요라고 하면 그분 T입니다. T. F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실 때 티슈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눈물을 닦는 방법은 함께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시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데 엄마 아빠를 안 찾으면 얼마나 큰 슬픔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시는가?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그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나름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 생각, 메시아에 대한 내 생각, 그리고는 그냥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눈물은 이제 그치셨을까요?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눈물을 그치셨을까요? 아니면 혹여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까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적용하자는 얘기 아니고 오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자주 찾자.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운전할 때도 주여. 주님을 찾으면 나를 찾는 자는 너희는 산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해드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